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반드시 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2장인데요. 제 2장, 우리 교회의 목적 진술,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 교회의 목적 진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의 목적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단체에 가입하실 때 꼭 알아야 할 게 있죠. 그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야 교회 앞으로 가입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을 하라는 거죠. 이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 요즘은 이상한 교회도 많습니다. 요즘은 이단도 많고, 그래서 이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교인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야 교회가 뭐 하는 단체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5가지 목적은 예수님이 주신 2가지 핵심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을 가리켜 위대한 계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The Great Commandment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2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강령이다, 이 말은 요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이 두 번째 말씀을 가리켜 위대한 사명이라 그럽니다. 위대한 사명,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첫 번째 위대한 계명과 두 번째 위대한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두 말씀에서 교회의 5가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5가지 목적. 자,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은 첫 번째 명령, 위대한 계명에서 첫 번째 목적 예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아이야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배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사역입니다. 사역. 위대한 계명에서 두 번째 목적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예배였고요.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이 자신의 사역을 잘 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목적 찾아보면 전도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전도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명에서 우리는 세 번째 목적 전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대한 사명,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바로 전도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부르시지 않고 계속 세상에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거죠. 천국에 가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야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목적, 교제가 나오죠. 교제. 위대한 사명에서 네 번째 목적, 교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명령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지체들이 되도록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목적은 훈련입니다. 훈련. 위대한 사명에서 다섯 번째 목적, 훈련을 발견하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제자 훈련을 의미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훈련 받기 싫어. 그러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를 만든 세들백 교회의 그 슬로건 표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향한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교회로 자라게 한다고 믿는다. 그랬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위대한 계명과 예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계명과 또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향한 우리의 위대한 헌신이 우리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자라게 한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슬로건을 한번 적어보라. 그렇게 빈칸이 있죠. 우리 교회 슬로건. 빈 네모칸에 한번 적어보는데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똑같은 내용을 적을 수도 있지만 조금 우리에 맞게 좀 풀어서 한번 적어보면 1번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교회 슬로건은 1 숫자를 적으시고 예수님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1번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죠? 예수님이 아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주셨죠. 위대한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위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1번 적으셨습니까? 1. 예수님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는 이제 위대한 헌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는 이제 위대한 헌신을 할 것이다. 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위대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 우리는 이제 위대한 헌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는 이제 위대한 헌신을 할 것이다. 그리고 3이 또 있습니다. 3도 한번 적어보세요. 3번. 그 결과 우리 아이야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죠? 3번. 그 결과 우리 아이야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이다. 아까 세델백 교회 내용하고 같은 건데 우리는 한번 1번, 2번, 3번으로 풀어본 거죠. 1번은 예수님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죠? 이것이 1번이고요. 2번은 우리는 이제 위대한 헌신을 할 것이다. 그죠? 1번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이고요. 2번은 위대한 헌신이고요. 3번은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 요점만 얘기하면 그렇게 되죠.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 이것이 1번이었고요. 2번은 위대한 헌신이고요. 3번은 위대한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헌신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꼭 잘 적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들백 교회 목적 진술이 나오죠. 그걸 보시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분 가족의 한 지체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품이 성숙하게 하며 교회 안에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고 세상 속에서 각자의 인생 사명을 이루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분 가족의 한 지체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품이 성숙하게 하며 교회 안에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고 세상 속에서 각자의 인생 사명을 이루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적 진술은 뭐 같은 내용이지만 좀 아까처럼 좀 쉽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빈칸 네모가 있는데 먼저 번호를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만 좀 적어보세요. 우리 교회 목적 진술 1 적고 그 다음에 2 적고 그 다음에 3 적고 4 적고 5 적고 번호만 먼저 1, 2, 3, 4, 5 그렇게 적어보시고 자 1번에는 무엇을 적어보냐 그러면 예배를 적어보십시오. 예배 1번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목적 진술 1 예배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5번에는 전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제일 밑에는 전도. 예배가 시작이고 끝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3개를 적는데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훈련, 네 번째는 사역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5개가 다 적혔죠. 1번에 예배, 2번에 교제, 3번에 훈련, 4번에 사역, 그리고 5번에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목적 진술입니다. 예배, 교제 펠로우십, 훈련, 디스플린, 디사이플십, 네 번째 사역, 미니스트리입니다. 5번째가 전도입니다. 자, 예배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두 번째, 교제. 우리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제 펠로우십을 통해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훈련인데 우리 교회는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물론 그냥 구경꾼이 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교인은 아닙니다. 그냥 방문자고 그냥 교회 참석하는 분이지 제자 핵심 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아이야 교회 핵심 교인으로 등록하기를 원하신다면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을 통해 봉사를 실천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등록교인들은 반드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한다. 다섯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이 다섯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주보 맨 앞 표지에 보면, 주보를 좀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보 맨 앞 표지에 보면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교제, 가족같이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훈련,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는 마귀를 닮았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이기적이고. 근데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훈련을 받아야 예수님을 닮습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 교회 100년을 다녀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인생이 끝나는 거죠.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사역입니다. 미니스트리를 통해 서로를 섬기죠. 봉사하죠. 서로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가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교회가 주는 다섯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는 다섯 가지 유익. 자, 교회는 1번 보시면, 교회는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무엇 되도록 돕습니다.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죠. 교회는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무엇 되도록 돕습니다. 집중입니다. 교회는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돕습니다. 예. 세상에 집중되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1번, 당신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기로 선택하셨죠. 자녀를 낳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족의 기쁨을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좀 안 맞아서 현재 있는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위에 있는 빈 공간에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을 적어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빈 공간에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구절을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천히 나중에 적어 보세요. 성경 구절만 일단 먼저 적어 놓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재에 있는 성경 구절은 그냥 이 줄을 끄어서 취소하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그냥 취소를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은 넘어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삶 자체가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릴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삶이 되는 거죠.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6일 동안은 일하는 날이며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할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서 나 여호와께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모이기에 힘써라.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시편 68편 4절 말씀,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랬습니다. 뛰놀지어다, 이것은 아주 크게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완전히 장례식장 같은 예배가 있더라고요. 전부 다 죽은 듯이 아주 너무 그냥 깔아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축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성경적 예배의 세 가지 스타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첫 번째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축제입니다. 축제. 시편 122편 1절, 이걸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가서 기뻐하는 것, 축제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올라갈 때 기뻐했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배가 축제 같다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 예배는 이렇게 가라앉은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막 들뜬 업된 그런 예배죠.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배는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절대 장례식장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야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빈칸 한번 채워보시면 여기는 영감을 적어보시죠. 영감. 이것은 어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영감. 이사야 40장 31절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돼 있죠.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그때 교회 오시기 전에는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집에서 그냥 푹 쉬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회복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느새 그 힘들었던 마음, 우울했던 마음이 다 떠나가고
막 마음이 새로워져서 내가 오늘 예배 참석하길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영감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는 새 힘을 얻는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영적인 주유소처럼 가스가 떨어진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아주 가스 탱커에 영적인 가스를 가득 채움받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빈칸 채워보시죠. 세 번째는 온전하게 함입니다. 온전하게 함. 온전하게 함. 두 번째는 영감이었고요. 세 번째는 온전하게 함.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여러분들은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죠?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목사와 교사의 일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교인들이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 높여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이 주는 위로를 받고 회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오셔서 그렇게 온전하게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시면 교회는 당신이 다른 성도들과 무엇 되도록 돕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는 연결입니다. 연결. 교회는 당신이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그렇습니다. 1번,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하는 건데요.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태어나면 가족으로 태어나는 거지 그냥 혼자만 떨어지는 그런 생명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 다음에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거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교회는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가족인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은 교회를 잘못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가 되는 거죠. 2번 보시면 성경은 이것을 교제라고 부릅니다. 교제라고 부릅니다. 교제. 에베소 2장 19절 현대인의 번역,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 다른 성도들은 형제 자매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 자, 세 번째 빈칸 채워보시죠.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심장 박동은 무엇입니다? 여기에는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속해.
또는 선교회 소그룹입니다. 각 지체는 어느 한 소그룹에 소속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제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사실 소그룹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소그룹에 들어가야 속회에 들어가고 또 뭐 선교회에 들어가고 이렇게 소그룹에 들어가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죠. 로마서 12장 10절 보면 한 가족의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처럼,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형제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자, 3번. 교회는 당신이 영적 성숙을 무엇하도록 돕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교회는 당신이 영적 성숙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꾸 개발되는 거죠. 영적으로. 자, 1번 보시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빨리 이미 목적 달성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빨리 천국 가야죠.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각 지체들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각자 받은 은사와 기능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잘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바울은 어떤 조직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체를 만드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몸에 속한 각각의 지체가 다른 지체를 도와서 건강하게 자라는 가운데 영적 성숙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온전한 사람. 이것은 다른 말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교회는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2번, 성경은 이것을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이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성장을 하지 않으면 평생 어린애처럼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맨날 그냥 불평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때가 있겠지만 빨리빨리 성장을 해야죠. 처음에 한 1년, 2년 정도는 어린아이 같아도 그 다음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빨리빨리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돼서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죠. 훈련을 받아야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제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꼭 훈련 받으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나 곧 그리스도라.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라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애가 돼서 벌써 머리카락은 흰머리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득한데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어린애고, 이것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빨리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로 훈련을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01 과정은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201 과정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201 과정에서는 어떻게 자랄 것인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경건의 시간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 과정에도 나중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숙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 보시면, 3번,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대그룹 예배가 필요합니다. 성전에서 대그룹 예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 교제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속회는 집에서 모이는 게 그래서 원칙입니다. 형편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교회에서 모일 수 있지만, 그러나 될 수만 있으면 집에서 모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교제가 함께 잘 조화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 교회는 당신이 가진 것으로 뭐 하며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봉사입니다. 봉사. 교회는 당신이 가진 것으로 봉사하며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이 사역이란 미니스트리, 봉사를 뜻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 사역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제자의 표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제자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봉사해야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아교회는 건물만 아름다운 곳으로 소문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으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새 번역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역을 말합니다. 미니스트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일하고 우리는 구경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사역하는 거죠.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2번 빈칸 채워보시죠. 성경은 이것을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내 직무를 다하라. 너의 사역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3번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는 다 무엇입니까? 빈칸에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입니다. 다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2번 모든 사역은 다 소중합니다. 어떤 사역이 더 귀하고 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역은 다 소중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도 소중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도 소중하고, 세 번째 모든 성도는 특정한 사역 영역에서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대강 엉터리로 사역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열심히 아주 전문가처럼 그렇게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사역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다섯 번째, 교회는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돕습니다. 교회는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돕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당신은 전도를 위해 지원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번에 성경은 이것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전도의 정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전해주는 이가 없으면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성경 구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처음 나오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전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덕을, 그 놀라운 주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쁜 소식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6절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랬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3번에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이 있죠.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엇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닌데, 그런데도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다,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죠. 너희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와이에 있는 특별히 주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빵만 갖다 주는 것은 구제인데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것은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빵과 더불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영원히 배부를 수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나아가기를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나아가기를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다시 한번 내 증인이 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들에게 보낸 거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시죠. 3번.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죽는 것은 마귀의 뜻이죠.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꾸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고요. 몇몇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성장에 대한 비성경적인 변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번,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시다. 아주 말은 참 그럴듯한데, 여러분 구약 성경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숫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죠. 하나님은 왜 수를 세셨을까요?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수를 셌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가 곧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교재를 쓴 리고렌 목사님한테 아주 잘난 척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수를 세지 않아요. 막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리고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계수하십니까? 당연하죠. 헌금은 계수 숫자를 세죠.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아니 사람은 세지 않고 돈만 세시는군요. 그랬다고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요점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들보다 얼마나 더 큰지 그걸 보기 위해서 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곧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를 세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양보다 질을 중시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은 자녀의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질 좋은 애 하나만 낳고 더 이상 낳지 않을 건가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둘째 혹은 셋째는 존재하지 않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들과 캠핑을 나갔다가 애들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당연히 애들을 찾아 나서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를 찾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어. 질적으로 우수한 애를 하나 찾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질과 양, 이 둘 사이에 양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양과 질 둘 다 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대형 교회는 비인격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비인격적인 교회는 절대로 큰 교회로 성장을 못하죠. 차갑고 친절하지 않은 교회는 사람들이 다 알고 가지 않습니다. 차갑고 친절하지 않은 것은 큰 교회보다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더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분위기가 따뜻하고 사람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가 자꾸 증가하는 면이 있죠. 리고렌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그 교회가 따뜻하고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굉장히 노력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적어도 5사람 이상에게 인사하기 이런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못하지만 앞으로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주 교회에 오시면 내가 모르는 5사람을 찾아가서 인사하기, 따뜻하고 친절하게 인사하기 이런 걸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계속 더 괄호 그리고 동시에 더 괄호 성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계속 더 처음에는 크게 그리고 동시에 더 작게 성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모임이 커지죠. 근데 그걸로 교회가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소그룹으로 다시 모임이 작아지죠. 주일 예배 때 우리는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 회중 찬양을 통해서 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서로 그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죠. 근데 소그룹 때는 이 사랑을 받습니다. 세밀한
내가 아플 때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이것은 소그룹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도 참석해야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소그룹에도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아 줘야 할 사람을 붙잡아 주고 또 나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신앙 고백 넘겨보시죠. 우리 교회 신앙 고백 보시면 우리가 믿는 거,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이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관한 겁니다. 자, 1번.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본질은 통일, 본질은 일치,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성령, 예수님, 믿음, 세례, 하나님, 이런 주제들은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본질적인 것들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은 좀 달라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방언을 꼭 해야 하나요? 주일에 쇼핑하면 안 되나요? 술, 담배 하면 지옥에 가나요?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은 생각이 좀 달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야교회는 본질은 일치해야 하고 비본질은 좀 플렉스블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2번. 신앙의 비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를 넣으세요. 신앙의 비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로마서 14장 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아야교회는 은사주의 교회인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주의 교회도 아니고 또 은사주의를 반대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은사를 매우 중요시하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은사가 아주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한편 은사에 관한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그러면 은사는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므로 본질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가적인 어디셔널 기프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플렉스블 해도 됩니다. 좀 자유롭게 해석하고 좀 달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받으셨으면 축하드립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인들도 반드시 나처럼 방언의 선물을 받아야 돼,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재림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주로 세 가지 입장이 있죠.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죠. 그분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환난 전에 오시느냐, 환난 7년 대환난 후에 오시느냐, 뭐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플렉스블 해도 된다는 거죠. 뭐 술, 담배 문제도 그렇습니다. 술, 담배 한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술,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고 또 덕이 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다고 또 뭐 한다고 해서 저 사람 지옥 간다고 그렇게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신앙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나타냅니다? 사랑입니다. 신앙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본질은 일치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일치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본질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아교회 등록교인이 되시려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교리가 적어도 7가지 정도 있습니다. 7가지 본질적 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지만 그 밖에 나머지는 뭐 자유롭게 좀 달라도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교리들 가운데에서 사랑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뭐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누구를 의미하고 또 육육력이 뭐고 붉은 말은 무엇이고 뭐 7 재앙은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확하게 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 없는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통일된 시각을 추구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로 자유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 사람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완전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신다면 등록하기 전에 이것을 분명히 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겠다, 허물을 용서하겠다, 화목하게 지내겠다, 이것을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없는 분은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4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적 요소들. 하나님에 대하여, 1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으로 존재하죠. 이 세 분은 본질이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은 본질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성천하셨고 다시 언젠가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은 다루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세 번째 또 본질은 성령님에 대하여.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시죠. 성령님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을 살 힘을 주시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영적인 은사도 성령의 은사를 주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본질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이끄심 가운데 인간 저자들에 의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삶을 위한 진리를 얻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자료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어떤 오류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죠. 다섯 번째 본질은 인간에 대하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이죠. 그런데 죄를 짓는 바람에 망가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그냥 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 본질입니다. 이것은 일치해야 됩니다. 딴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여섯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공짜 선물입니다. free gift.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혹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본질은 영혼에 대하여,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채로 살든지 아니면 용서와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떨어지는 것이 지옥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이 천국이고 영생이죠.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곱 가지 본질은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플렉서블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 이런 삶을 사십시오. 이런 삶을 사십시오.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이런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9가지 삶의 스타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주여 주여 뭐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이론만 가지고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성경은 신앙의 고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 한 밑줄 한번 쳐보세요.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아무에게도 그렇게 걸림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행동을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저런 행동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행동을 똑바로 하라는 거죠. 행동을 잘 지키라. 말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로는 뭐 너무나 믿음이 좋은데, 교회 문밖만 나가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이렇게 산다면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여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없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교회 다녀도 가짜 믿음 가지고는, 가짜 직분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자,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9가지 생활 방식을 소개하는데요. 영어로 라이프스타일, 이 단어, 이 첫 글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자, 첫 번째 L인데요. L. L은 living on purpose.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냥 목적 없이 살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에베소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대로 내 주장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랬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I, L-I. 두 번째 I는 influencing our cultur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를 변혁시키십시오. 문화를 변혁시키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의 뜻은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여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성읍. 성읍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와이에 있으니까 성읍 대신 하와이를 넣고 한번 읽어보는 거죠. 읽어볼까요? 하와이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 진흥하고, 다시 말해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가 받는 축복으로 인해 이 하와이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려니와,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돌아오려니와. 누가 누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기도할 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꼬리는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머리는 끌고 가는 인생입니다. 머리는 영향을 주는 인생이죠. 꼬리는 영향을 받는 인생이고, 세상에게 끌려가는 꼬리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머리 같은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F인데요. Finding common ground with those who don't believe ye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과의 무엇을 만드십시오. 접촉점입니다. 불신자들과의 접촉점을 만드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그리 끼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 것, 여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바울은 유대인에게 갈 때는 유대인의 모습이 됐고 헬라인에게 갈 때는 헬라인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끼리 따로 모여 살면 세상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골프 치는 것도 좋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들하고 골프를 칠 필요도 있습니다. 골프 치면서 골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교회에 초청을 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이 다니는 어덜스쿨 이런 데 같이 다닐 필요가 있죠.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안 다녀도 되지만 거기 가면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교회에서 우리끼리 생활하면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죄를 지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죄가 아니라면 기꺼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신학 공부를 해서 대답을 준비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저는 예수님 믿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네 번째, 이 라이프스타일에서 네 번째 E는 expecting in faith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시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생활 방식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되라,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되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믿음으로, 특별히 긍정적인 믿음으로, 믿음은 긍정적이죠. 긍정적인 믿음으로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S입니다. S. 라이프스타일에서 다섯 번째 S는 스몰 그룹 펠로우십입니다. 소그룹 교제를 나누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그죠? 성전에 모이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집에서 소그룹으로 속회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죠. 여러분, 대그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그룹 예배하고 소그룹 모임은 함께 가야 됩니다. 대그룹에서 열정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소그룹에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상처를 만져주고,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대그룹, 소그룹으로 자꾸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는 거죠.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T는 tithing입니다. tithing. 11조를 드리십시오.
레위기 27장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것이니 여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것을 솔직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분명히 가르치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11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니까 가르치는 거죠. 11조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을 안 가르치면 그것은 잘못된 목회자죠. 신명기 14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11조라는 단어,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반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11조. 여기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11조라는 단어는 10%를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은 11조에 의해 사실 운영이 됩니다. 목사인 제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하거나 또 교회 직분자들이 복권을 사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수입의 10%를 드림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11조를 독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달치가 밀렸네요. 빨리 내세요. 절반밖에 못 냈네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1조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둘 사이의 문제입니다. 목사인 저는 성경의 가르침을 전달할 뿐이고 또 이 교재에 또 나와서 오늘 그대로 공부하고 있죠. 그 후에는 그 가르침이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과 봉사를 등록 교인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Yearly Spiritual Check-up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영적 점검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성경은 스스로의 영적인 건강을 시험해보고 검사해보라고 최소 5번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확정의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확정, 점검하라.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그 정기 검진을 받죠. 의사는 혈압이나 체온, 몸무게 이런 거 체크하고 우리 건강을 판단해 주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5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예배, 교제, 훈련을 통한 영적 성장, 그리고 사역과 전도를 체크해야 됩니다. 8번째, L입니다. L. Laughing at ourselves. 서로를 향해 웃으십시오. 서로를 향해 웃으십시오. 시편 126편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웃음이 가득하고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그리스도인의 라이프스타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미소입니다. 미소 짓는 거.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시죠. 마음의 즐거움.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있어서 언제나 미소와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고 매력적인 교회의 특징은 좋은 교회는 성도들의 모습이 밝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항상 웃음이 있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제를 만든 세들백 교회에서는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 교회 첫인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느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좋았습니까?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0% 이상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반응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대단히 훈련하고 노력한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식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 정말 친절합니다. 정말 방긋방긋 웃으면서 뭐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얼른 와서 채워주고, 한편은 어떤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 너무 불친절해요. 불러도 오지도 않고 부족한 게 있어도 채워주지 않고. 근데 이게 원래는 똑같은 종업원이었는데 극과 극의 그런 차이가 생긴 것은 훈련의 결과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세들백 교회가 열심히 교인들을 훈련해서 정말 친절한 교회, 미소 짓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정말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아홉 번째 E입니다. Every member is a minister. 그런 제목이네요. 이것은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지체로 헌신하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 여기 밑줄 쳐보시죠.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됐고 몸의 지체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몸을 위해서 나도 한 지체로서 내 사명, 내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먹고 싸고 울고 이거밖에는 하는 게 없지만 이제 성장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봉사해야죠. 우리 아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9가지 원리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 이 9가지를 기억하고 꼭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고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 없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대로 이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닮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